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서 4장, 5장은 미가서 중에서 구원의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선지서들의 이러한 소망과 또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복음의 이 가장 핵심적 그러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신칭의, 중생, 이러한 성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한데 구약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구원의 메시지들을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여러 또 교훈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구약은 바로 의식법과 또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판의 형벌법들이 임시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성전 제도와 관련된 또 이러한 제사법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또 용어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메시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자주 사용하지 않고 또 때로는 그 선지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윗 왕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소개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많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또 이러한 성전의 7가지 구조, 동편문으로 들어가라. 동편문으로 유일하게 나 있는 동편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깨끗이 더러운 걸 씻는 물두멍, 우리에게 빛이 되는 등대, 또 양식이 되는 떡상,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향단,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법궤,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문이라,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가 그 죄책이 형벌이 면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적 고난과 희생,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제사법과 상징적 형태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머리에다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짐승이 가지라라고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 대신, 나 대신 그 짐승이 나의 죄를 그렇게 물려받고 번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래서 나 대신 죽으라라고 하는, 희생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신칭의 원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건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고엘, 룻기서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그대로 표현해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러준다. 소위 말해서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빚진 것을 주변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갚아준다. 대신 빚을 갚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빚을 지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가족의 빚을 자기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빚탕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의무 규칙들이 있습니다. 대신 빚을 갚는다. 이러한 표현들이 또 대속적 희생, 대속적 죽음, 대속적 순종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신칭의 중생, 또 중생은 또 어떻습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시체가 난무한 그런 무덤에 선지자를 가라라고 그러놓고는 하나님이 중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이 뭔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지자 보고 뼈들아 일어나라 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뼈들이 갑자기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뼈들이 철컥철컥 붓기 시작하더니만 해골이 형성이 되고 그 해골 뼈들이 심줄이 막 붓기 시작하더니만 그리고는 또 피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협력해가지고 신인 협력적으로 구원을 우리 인간의 공로를 50% 보태는 이런 공로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전적 부패.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반응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시체예요. 전적 부패의 교리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뼈들을 향해서, 시체들을 향해서 시체들아, 뼈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이란 인간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야 협력할 것 아니겠어요? 죽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는 이렇게 중생을 선지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교리를 알고 보면 구약은 훨씬 더 이러한 구원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드라마틱하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실천적이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하기 쉬울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이 풍성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 공부를 안 하고 구원론과 관련된 예수님 이러한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걸 찾으려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이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이렇게 또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랄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마릴에는 장차 앞부분에서 3장까지 계속 책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부패, 신앙의 부패, 교회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가? 이 기독교 윤리와 신앙이 부패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가? 그 회복하는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담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건히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작은 산들 위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그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 잡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어디서 봤죠? (3일) 전 주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멀리도 아니고 3일 전 시편 87편 주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서와 시편이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87편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전체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산으로 그렇게 몰려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거기가 고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도 보니까 시편 87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가장 우뚝 설 것이고, 그래서 만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오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어디 예수님도 안 나와요. 여기 어디 대속적 희생과 죽음도 안 나옵니다. 여기 어디 중생과 칭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구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도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만이 구약에서는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구약에는 한 민족만 교회였는데 벌써 선지서는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오심을 통해서 온 만방의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복음의 확대가 펼쳐질 것을 선지서는 벌써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자꾸 훈련하면 이제 혼자서 읽을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천포로 안 빠지고 이렇게 교리, 7대 교리 중심으로 잘 읽혀질 것입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드리라 이런 게 아니라 뭘 가르친다고요?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길과 도가 뭐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의 교회는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87편 기억하셔야 됩니다. 87편도 여전히 구약은 아직 성전과 제사와 절기가 있던 시절에 성전, 3대 절기, 5대 제사,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되는 제사법이 살아있던 그런 시절에 멀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중단이 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모든 세상에 흩어져서 각 지역 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만큼 유형 교회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릴, 거긴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새로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두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87편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적 형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의 형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경륜이 다릅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으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3대 절기에 예배드려야 되고 5대 제사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4가지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에 또 드리기 위한 교회 정치적 형태에는 장로 정치 형태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은 구약에도 동일한 겁니다. 신약에도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또 그 유형 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의 형식 아래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이건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의 이러한 예배적 또 교회적 모습을 구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장차 신약의 그런 모든 의식과 제도가 중단되고 만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되어 굳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필요도 없이 이제 각각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유형교회로서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외적 형식은 성전과 아론의 제사장과 절기와 제사는 중단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장로 정치의 형식 아래서 유형교회를 이루는 이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에서 모든 지역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으로 오직 성경을 배우면서 장로 정치의 유형교회의 질서의 틀 아래에서 그렇게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믿는 그런 기독교.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더 이상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래서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3장에서도 선지자가 뭘 책망했습니까? 돈 받고 복을 빌어주는 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온갖 그러한 돈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탈하는 그러한 방식, 또 선지자들이 온갖 미신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팔뚝에다가 방석을 묶고 점을 치고 온갖 퍼포먼스를 목회자가 행하면서 휘황찬란하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신을 대변하는 그러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하고 미신적 행위를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더 이상 성경의 교사가 아니라 온갖 미신적 행위를 자행하는, 마치 자기가 무슨 영매자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마치 신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자인 것처럼, 그래서 각 사람을 안수해 준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례를 점을 치듯이 그렇게 맞추고 예언하고 온갖 그러한 종교 체험적인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말과 행동과 이성적인 그런 판단은 자기랑 똑같아 보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종교 지도자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투로, 그런 행동으로, 그런 옷차림으로 성도들에게 미신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처럼 더 이상 성경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온갖 퍼포먼스만 종교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러한 중세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또 온갖 사회적인 어떤 이권과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복지적인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와 취미를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도 성경을 들으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가르치든지 어떤 교리를 가르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를 전하는데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건 잠깐 그냥 요식행위로 향하고 나머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더 이상 성경을 듣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성도들의 찬양을 빼앗아서 성가대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도들은 멀뚱하니 쳐다만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가대를 없애버리고 찬양을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한자 한자 시편 찬송을 통해서 성도들이 곡절을 익히고 운율을 익혀서 성도들이 입으로 스스로 찬양하고 배우도록.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시 성도들의 찬양을 뺏어서 성가대로 그렇게, 이름도 우리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교회법에는 찬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식 표현이에요. 그 이름 자체도. 최근에는 찬양 리더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의 찬양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문적인 그런 찬양의 그런 하나의 그룹인 것처럼. 또 최근에는 오케스트라를 동원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찬양을 또 빼앗았습니다.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뭘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즐기고 흥청망청하고 그 가락에 취해서, 그리고는 스크린을 통해서 온갖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고 그나마 있는 설교는 20분도 안 되고 중세시대에 화려한 시각적인 그러한 종교적 위안을 얻고자 잠깐 방문하는,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읽을 필요도 없는, 그래도 마음에 죄책감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가서 나 이런 잘못했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는 건 아닙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제의 그러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공로를 쌓으라라고, 돈을 바치라라고, 종교적인 고행을 하라라라고, 그렇게 성경과는 먼 종교 생활들을 중세시대에 했던 거예요. 그걸 개혁해서 앞에 강대상의 이 부분들 다 뜯어내고 설교단 하나만 세운 겁니다. 성가대 다 부시고 성도들에게 시편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성도들에게 찬송을 돌려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해줬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대소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교리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바야흐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유형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유형교회가 바르게 회복이 되니까 그 지역 사회의 삶이, 윤리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개혁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회개혁과 그 지역사회 전체를 개혁해가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더 성경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과연 성경 한 장이라도 얼마나 읽을까요? 10%나 될까요? 5%나 될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유일한 남북국가가, 또 대한민국 안에도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서로 원수 취급하듯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내란이 안 번지고 전쟁이 안 벌어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내란이 번지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연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져 가도 괜찮은 것인지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미가서 앞에 서봐야 되는 것이에요. 장차 이 타락과 부패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 부패와 타락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 장로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가야 되는 이유는 가장 성경에 충실했고 가장 성경을 붙잡으려고 했었고 성경을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곳이 바로 정통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들은 신비체험, 방언체험, 은사체험, 또 무슨 사회정의 한다면서 맨날 서초동으로 쫓아가고 정의구현 사제단은 맨날 바닷가로 또 저기 데모하는 대로 쫓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는 게 교회다 그러면서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이름조차도. 성경으로 돌아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도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신칭인 겁니다. 신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체험이 없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오직 성경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미가서의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모든 열방이 돌아와서 제사고 뭐고 이제 이런 거 다 중단하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온 만방이 몰려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이제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들 들지 않고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구약은 구원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구약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전쟁 없이 안전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돌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이러한 무기들을 전부 녹여서 곡괭이와 삽으로 농사 짓는 데 쓰는 농기구로 만드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는 단 한 번도 역사 속에 안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약속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그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탄과 사망의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영적 전쟁과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전부 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없는 나라는 천국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영적인 회복을 통한 사탄과 악의 무리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구원받는 중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없는 천국까지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족한 열매를 먹으면서 남의 재산 빼앗으려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양식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할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재산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는 풍요로움들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영혼의 풍요로움과 부요함들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는 땅이 없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소장농의 슬픔을 우리 현대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이렇게 곡식을 벼를 이렇게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소장농으로 빌려서 월세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부자가 되기가 힘들죠. 소장농은 땅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니까. 구약은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땅을 가진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우리에게 칭의와 중생, 성화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풍족히 먹으면서 금은 보화를
집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살 것이다. 소위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번영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여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거 다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곡식에 가득가득 차게 되면 부자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상거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난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풍요롭게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그렇게 끌어다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번영주의,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직 구약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걸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통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중생 칭의 성화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2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만이, 그러한 교회를 형성해야만이 이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이 부패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가서의 답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읽고서도요, 각 교파와 목회자들이 율법으로 돌아온다는 게 뭘까? 성경으로 돌아온다는 게 뭘까? 이것도 원칙론은 맞는데, 동일한데 세칙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냐 비정통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을 대적한 많은 사람들을 대적자다, 저항자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항자들, 레지스탕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도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뭔지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껏 로마 카톨릭을 대적하고 나왔으면 뭐합니까? 로마 카톨릭도 형식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터파가 과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오직 성경을 모두가 다 외쳤어요. 오직 성경. 로마 카톨릭은 성경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오직을 빼고. 이게 다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아래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정통 장로교회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오직 성경 아래에 그렇게 기초하고 성경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과 함께 생각하고 사고하고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전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성경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오직 성경인지, 아니면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그런 의미로 성경인지. 루터파는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죄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율법의 일용도, 종교적 기능, 신앙적 기능,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만 강조한 거예요. 십계명과 같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파의 4계명에 대한 이해, 3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실해지면서 로마 카톨릭식 예배가, 교회 생활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윤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파의 신학적 한계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를 추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파는 이단은 아니지만 아주 부족한 기독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제세례파 신비주의,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또 그러한 제세례파가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덮고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신적인 음성이 그렇게 자신의 귀와 마음속에 들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음성 듣기 운동을 한 거예요. 직접 음성 듣기 운동을 한 거예요. 이들도 성경 설교했어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오순절파, 은사주의파, 제2 성령 세례 방언하는 사람들은 왜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기독교를 자꾸 그렇게 신비체험 종교로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왜 자꾸 기독교를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그게 교회고 기독교로 자꾸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제세례파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도 성경 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소키누스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칼빈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고대 근동의 교훈집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그저 인류의 4대 성인처럼 인류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 사회적 리더, 사회적 봉사자 이러면서 결국 교회란 사회 정의와 인권과 사회 부조리로부터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이런 하나의 사회적 리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이들도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저 인류 속에 남겨진 훌륭한 그러한 역사적 교훈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들도 성경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설교해요. 기장이나 통합측이나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단들도 열심히 설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더 가까이 있는 또 회중파 청교도, 하이퍼 칼비니즘, 이런 분들도 오직 성경, 십계명도 가르칩니다. 교리문답도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들은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장로교랑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분들은 극단적 문자주의, 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교회적 신조를 우리처럼 아주 중요하게 우리 교회의 전 토대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제2 기준으로 이렇게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큼 그렇게 제2의 규범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규범, 없으면 없는 것보단 낫고, 그렇지만 교회의 신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개인의 성경 해석을 방해하거나 법으로 그걸 억제하거나 속박하거나 한 교회가 더 큰 노회나 총회 같은 이러한 상위 교회에 속박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해석해야 되고 자유롭게 설교해야 되고 자유롭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공교회적 신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관적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해석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공적 해석 규범이 없다 보니까 자기 해석만 강조하게 되고 자기가 성경을 읽은 것만 강조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가,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추론하고 양심적으로 또 해석하는 이러한 문자적 외에 이러한 추론적 기능과 양심적 기능을 통해서 함께 성경 해석을 하고 또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서 공교회의 신조의 교리 규범으로 만드는 이러한 교리적 추론의, 이러한 교회법적 추론의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오로지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만 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오직 성경을 우리 장로교처럼 아디아포라와 양심적 기능과 섭리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부득이함과 차선책이라고 하는
십계명 기억나죠? 네 가지 원리. 이러한 자선책의 원리는 배려의 원리예요. 섭리적인 배려입니다. 양심적 원리, 이렇게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 성경에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오엑스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도 판단해도 되고 저렇게도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 사람들에게는 기겁할 노릇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해석들이. 그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파와 하이퍼 칼비니즘자들하고 싸움은 성경 해석에 대한 싸움에서 오직 성경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그 해석에 있어서까지도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오직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공적인 해석의 규범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조와 교리문답의 제2 신앙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중파 청교도들과 하이퍼 칼비니즘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빠지면서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들은 오직 성경을, 결국 성경을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 성경의 문자 토시 하나를 벗어나는 것을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엄격주의가 되고 무섭게 이원론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과 여러 가지 이러한 제사법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형벌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있으면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과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중파나 이러한 하이퍼 칼비니즘, 특별히 회중파들은 십계명에서 그들의 이 십계명 윤리를 결의론이라고 합니다. 캐주스트리라고. 결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이걸 상세법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는 보편적 윤리로 적용을 해서 넓게 적용하는 거예요. 원칙론을 기본으로 해서 넓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당회에 맡기고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들은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모든 법조항들을 그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전부 다 법률로 속박하는 거예요. 법이 상세해지게 되면요, 과격한 법률지가 됩니다. 국가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소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사사건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법을 정하고 그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법, 결의법, 케이스 바이 케이스법이라고도 이렇게 하나의 경우의 경우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압박을 갖는 그러한 형태의 십계명의 오직 성경을 과격하게 적용하는 어떤 배려와 어떤 부득이함과 어떠한 예외적 경우도 또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격주의에 빠져있는 개혁주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절대로 이혼 불가. 버젓이 이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이 대구 쪽에 있는 이 진보적 계열에 있는 분들이 하이퍼 칼빈니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 추구하는 그런 몇몇 분들이 로이드 존스와 에드워드를 추구하는 그런 파들은 또 이렇게 회중파 청교도를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아주 엄격한 이러한 또 과격한 윤리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이러한 진보적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절대 이혼 금지. 그분들 실제로 설교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혼 불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매가 거기에서 나온 책을 읽다가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십계명의 7계명을 설명하면서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이혼 불가다라는 것이. 목사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 칼비니즘 성격의 분들이 주로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술과 담배도 금지, 어떠한 그러한
사회적 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불가. 우리가 성찬에서 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청주라든가 소주라든가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술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술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장로교회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어떤 경제적 활동도 금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예전에 고신에 총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시차 때문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주일날 오시게 되어서 모시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도 눈에 띈 겁니다. 그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느냐, 버스를 탈 수 있느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던, 선교사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던, 어떤 경제활동도 금지라는 거예요. 노동금지. 이 노동금지를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마지막 책망을 하고 그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금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조차도 제사장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구약에서조차도 일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차를 몰고 또 톨게이트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버스 교통, 대중교통비를 지불하면서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활동들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오직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우리 주변에 팽배합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회만이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개인적 해석을 막기 위해서 공교회적인 그러한 해석적 규범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양심적 판단과 섭리적 배려를 포함하면서 오직 성경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의미에는 성경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도 그렇게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성경 중심적으로 회복이 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그렇게 자기 신을 부르며 살아갈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의지하여 영원히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오직 성경을 배우고 익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으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6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내가 모아줄 것이고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남은 자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시편 87편 5절 지존자가 친히 시온산을 세우리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신약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그렇게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권능과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희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적 표현이니까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는 이제 이렇게 적들에게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약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제 내가 어찌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엄청난 죄악 때문에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징계받고 꾸지람받고 결국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700에서 750년 사이의 예언입니다. 근데 바벨론 멸망은 586년이에요. 자그마치 100년, 150년 뒤에까지도 내다보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구약에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적 희생, 대속적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량, 속죄, 구속, 희생제물, 화목제물 이런 단어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 영어로는 랜섬이라고도 하고 또 리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를 죄값을 지불하고 보상하는 보상 개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면제하다, 값을 치러주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노예를 종을 사가지고 대신 종의 값을 치러주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종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바벨론과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값을 치르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구약에서는 구원, 칭의, 죄값이 면제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종노릇과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 노예와 종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속량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차올 신약의 교회는 부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올 신약의 교회는 은사체험과 제2 성령 세례 방언 경험케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올 신약의 교회는 사회정의 인권을 수록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올 신약의 교회는 무엇을 마련해 줄 교회, 무엇을 마련해 주는 교회라고요? 죄로부터 속량, 죄로부터 그 죄값을 면제받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면제받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신칭의를 가르쳐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바로 이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중생을 가르치는, 구원의 속죄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4장 안에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방인이 모여서 11절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노력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여기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이스라엘의 양식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덤벼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온을 더럽히자, 시온을 더럽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자,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자, 이러면서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달게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저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략, 계획, 하나님의 신적인 뜻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모략,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의지, 이런 단어, 구약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런 단어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적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거 강조할 때 구약이 주로 즐겨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채찍질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교회를 죽이시나 보다, 야 그럼 우리 교회 재산 빼앗자, 기회를 봐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에 처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장차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오시는, 때로는 교회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마치 다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낮아짐과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은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초대가 되어지는 위대한 발판이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처럼 이스라엘이 버림받음으로 너희가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방인들이 차게 되면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택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방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통하여 구약의 중생과 칭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원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모든 외적 질서들이, 제사적 질서들이 중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유형 교회적 질서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악인들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헤아리지 못해서 단지 교회가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만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슨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야, 아이 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렇게들 비난하는 것이. 장로교는 가장 성경적이라며, 장로교는 가장 정통 기독교라며, 장로 정치가 가장 우수하다며, 그런데 이렇게 한마음교회는 성도가 없어? 제가 이 말을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서 왜 성도들이 없어? 이상한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참된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과 이상한 교회들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엔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 남은 자를 세워두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도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다 전멸됐습니다.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비웃습니다. 아니 장로교가 그렇게 대단하면 왜 오순절 교회가 저렇게 가장 큰 교단이 돼? 미국에는 남침교회가 왜 저렇게 가장 큰 교단이 돼? 미국에서도 장로교단은 굉장히 작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로마 카톨릭, 성공회, 또 경건주의, 제세례파 이쪽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 시대에 참된 교회를 또 형성해 가는 것이에요. 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이 땅의 유형 교회로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잘 가르쳐왔던 장로교회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로 그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성경과 교리문답을 붙잡고 성도들에게 1시간씩, 2시간씩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힘썼던 유일한 교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놀고 먹는 교회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여전히 장로교회, 정통장로교회, 정통장로교 개혁주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예루살렘 산이 세워져 가고 그 예루살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그렇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 있어서도 장로교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이, 장로교가 다 짓밟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이 있으셔서 작은 미랄과 같은 또 그러한 장로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장로교가 급격히 줄어든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나카야마 쇼주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강요의 번역 목사님의 그 서문처럼 유럽을 구원하시는 알미니언주의 하나님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하나님도 아니고 칼빈주의 하나님이었다. 우리의 장차 유럽의 미래는 오직 칼빈주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러 교파의 신앙을 맛보고는 결국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성경을 배울 때 영원한 안식을 저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책에 고백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귀한 답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